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66권 성경 중에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이 2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는 에스더서이고 또 하나는 오늘 봉독한 룻기가 그렇습니다. 에스더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가서 거기에서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을 하고 믿음을 지켰기 까닭에 이 에스더서가 탄생이 되고 불임절이 생겨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여성이지만 여성으로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한 에스더서가 귀감이 되고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룻기서는 그와는 달리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의 여인입니다. 남편도 죽었습니다.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형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되신 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그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죽기까지로 결단을 하고 효도를 다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가정의 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룩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에스더처럼 룻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룻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압의 이방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지만 홀로 되신 어머니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서 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낯설고 물설은 타국으로 이스라엘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아버님도 안 계시고 남편도 없기 때문에 오직 과부된 두 사람이 생활을 이룩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알맞은 일도 없어서 남의 집에 이삭을 주워가면서 그것으로 시어머니를 공양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나오미의 일가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넉넉한 살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를 통해서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일으키며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를 낳는 영광의 부모가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이렇게 흔하지 않은 여인의 이름, 이방인으로서 지냈지만 온 백성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말씀, 권능, 영광을 선포하는 성경을 당당히 그 이름으로 가질 수 있는 이런 축복까지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고 영광이 어떤 영광인 것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이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 여인이었었지만 그러나 홀로 되어서 과부가 되어서도 외로운 시어머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따르기로 결단을 하는 지조 있는 결단력이 있는 이런 여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함 받은 사람들만, 선민들뿐만이 아닌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비록 이방 여인, 모압의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기로 결단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천대받는 이방인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고 그를 붙잡아서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가문에 세우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놓여 있든지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신앙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서 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이 지조 있는 성도, 결단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코로나19가 아무리 무섭고 위험하고 두려운 존재라고 하더라도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서 지조 있는 믿음, 결단력 있는 신앙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은 남편을 잃고 낯선 땅에 와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딱한 형편에 놓이게 됐습니다. 거절하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버리고 가면 얼마든지 자유롭고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었지만 허락받았지만 그러나 이 룻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며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착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효성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룻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당시 그 마을의 최고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그것도 법적으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이스라엘 왕의 가장 존경받는 왕의 가문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룩하는 이런 영광을 받았고 또 룻기라고 하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받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룻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룻을 칭찬하기를 7 아들들보다도 귀한 자부요 며느리다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칭찬뿐만이 아니라 7명의 아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요 자부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룻이 어떤 효성으로, 어떤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이 시어머니를 섬겼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음을 봅니다. 어머니, 나를 떠나가라고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는 곳이면 나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고난의 자리요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 하나님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가라, 돌려보내지 마십시오. 이 결단이 얼마나 굳센 결단인지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고서는 나오미가 멈추고 그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는 이런 축복의 삶, 영광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믿으면서 우리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로 도움으로 삼으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굳건하게 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룻이 받았던 것 같은 은혜와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구정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부모님께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시어머니의 답장과 함께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보세요. 우리는 당신들의 기쁨조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외로워야 맞죠. 그리고 그 외로움을 견딜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요. 자식, 손자, 며느리에게서 인생의 위안이나 안전이나 기쁨을 구하지 마시고 외로움은 친구들이랑 달래시거나 취미생활로 달래세요. 죽을 땐 누구나 혼자 아닙니까? 그 나이엔 외로움을 품을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고 나이 들어서 젊은이같이 살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만은 청춘이고 어쩌고 이런 어리석은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나이 들어서 마음이 청춘이면 주책 바가지인 겁니다. 늙으면 말도 많아지고 조심해야 되고 정신이 쇠퇴해 판단력도 줄어드니 남의 일에 훈수두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니 내 가진 지식으로 남보다 특히
젊은 사람들보다 많이 알고 대접받아야 한다는 편견도 버려야 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나이라는 권력이 생긴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이 소멸해 간다는 걸 깨닫고 혼자 조용히 물러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든 1년에 한 번을 하든 아니면 영영 하지 않아도 그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것 가지고 애들 아빠 그만 괴롭히세요. 마지막으로 이번 설날에 승훈이랑 병훈이 데리고 아마 아들, 딸이요 손자들인 것 같습니다. 몰디브로 여행 가니까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만 원 어머니 통장으로 입금해 놓았으니 찾아 쓰세요. 아마 이런 며느리는 여기 없으시겠죠?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시어머니가 답장을 보낸 내용이 이렇습니다. 고맙다 며느라. 형편도 어려울 텐데 이렇게 큰 돈 10만 원씩이나 보내주어서 이번 설에 내려오면 선산 판 거 90억 하고 요 앞에 도로 난다고 토지 보상 받은 60억 합해서 3남매에게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바쁘면 할 수 없지 뭐 어쩌겠냐. 둘째하고 막내딸에게 반반씩 갈라주고 말란다.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여행이나 잘 다녀와라. 제사는 이 애미가 모시마. 아마 제사를 준비하고 드려야 된다는 것 봐서는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답장을 보냈더니 이 며느리가 늑달같이 즉각적으로 또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무슨 편지냐고 하면 어머니 친정 부모님한테 보낸다고 하는 메시지가 잘못 갔습니다. 친정에는 몰디브 간다고 하고서 설 연휴 내내 시댁에 있으려고 했거든요. 어머님 좋아하시는 육포 잔뜩 사서 내려갈게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하면서 편지가 왔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고마운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니? 내가 눈이 나빠서 10,000원으로 쓴다고 하는 게 1,000,000원으로 잘못 적었다. 선산 판 것 90만 원, 보상받은 것 60만 원 해서 제사 모시려고 장 봐놨단다. 얼른 와서 제수 만들어 다오. 사랑하는 내 딸아, 난 너뿐이다. 그리고서는 여기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편지를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 편지 내용은 똑부러지는 시어머니의 편지였습니다. 며느리 보아라. 네가 세상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구나. 우리는 너희를 기쁨조로 생각한 적 없다. 가끔 너희가 마지못해 인상 찌푸리고 집에 왔다 가면 며칠씩 기분이 상하고 짜증이 난단다. 이제 올까봐 금요일부터 걱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답답한 내 머리를 아이가 닮을까 두렵구나. 며느라, 인생은 60부터라는 말 모르느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니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라. 우리는 외로울 틈이 없단다. 조선 팔도 맛집 찾아다니기 바쁘고 세계 유명 명승지 다니느라 너희들 생각할 틈도 없단다. 전화 받을 틈도 없단다. 시애미 전화 기다리지 말거라.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잊지 말거라. 너희도 가정이 있으니 이제는 우리한테 행여나 기댈 생각은 아예 말아라. 아이들 맡길 생각은 아예 생각지도 말고 니들 자식이니 니들이 키워라. 살던 집과 재산은 우리가 쓰고 남으면 누구든 우리 부부에게 즐거움을 주는 자가 있으면 넘겨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단다. 죽을 때까지 혼자인 건 모르는 사람도 있다더냐. 너나 잘 새겨 명심하고 늙어서 네 자식들한테 부담 주고 주책 부리지 말거라. 그리고 참 너희 결혼식 때 보태준 1억은 그냥 준 것이 아니고 차용해 준 것이니 조만간 상환 계획서를 작성해서 금년 말까지 은행 금리 적용을 해서 상환하기 바란다. 분명히 말하건대 앞으로는 명절이니 재산이 핑계로 우리 집에 와서 행여 유산이나 챙기려고 하고 경제적으로 도움받으려고 하는 환상은 버리는 게 좋겠다. 우리는 이미 너희들 결혼할 때부터 이젠 자식이 아니고 사돈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마음 먹고 실천하고 있단다. 이번 설은 남미 여행 가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참 네 통장에 5만 원 송금했으니 찾아서 설이나 쇠거라. 며느라, 너 역시 지금 이 순간도 늙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라. 세월은 잠시요 잠깐 흘러가 버리고 만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와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우리 부모를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지내지 않았는가? 내가 우리 자녀를 이렇게 생각하며 이렇게 지내지 아니하는가? 우리 가정은 이 가정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룻이 얼마나 훌륭했으면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결단을 받으시고 이 룻을 축복하고 영광을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존귀한 가문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런 자녀와 백성으로 삼았는가? 어찌 인생살이가 부모, 자식 간의 사이가 이와 같이 타락을 하고 메말라 갔단 말입니까? 우리는 영원한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를 사랑하는 효부 룻을 이렇게 축복하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 5월 가정의 달을 새삼스럽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계절 5월을 계절의 여왕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떠합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착하신 백성,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룻이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렇게 사랑하고 효도하고 공경하기로 결단할 때 이방 여인이지만 그를 택해서 이와 같이 그 가문의 영광을 이루고 빛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을 이룩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굳건하게 세울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 모든 말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